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소. 온전히 나를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그날이 속히 오려니 내게 찬양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존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드려지는 이 찬양마다 또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간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로, 교회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교동문 79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고 여러분들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갖고 저 앞에, 또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백신 맞을 때 무리함이 없이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 병균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또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족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반역 사단계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되는 가정과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능력에 그 바람이 그들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것 불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순적하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전에 와 있습니까? 주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외탄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특별히 반역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투명과 정직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이 어려운 환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풀으시고 끈기를 베풀어 주시고, 인터넷으로 또한 영상으로 그들의 모든 학업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창의력을 더 발휘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체 형성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시고 순적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그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옵소서. 또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치료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권사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 새 장을 열고 이제 인생에 있어서의 국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귀한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속결속결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땐 비전을 갖고 환상을 갖고 기쁨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방역 4단계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가 심히 엄중한 때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왔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리는 이 코로나19의 온역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과거에 누렸던 것들, 감사함을 잃었던 것들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또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투명과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하나 되어 정말 스스로가 스스로의 방역 지침을 지킴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래야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백신 접종에 또 백신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씨를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농사를 접은 사람은 알지 모르겠어요. 농사 중에 혹시 정말 이걸 구분한다면 제가 그분한테 정말 제가 큰 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열무씨하고 무씨를 구분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열무씨하고 무씨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씨를 살 때 씨 파는 사람이 이게 열무씨라고 하니까 우리가 열무씨인 줄 알고, 무씨라고 그러니까 무씨인 줄 알지, 봐서는 정말 똑같아요. 열무씨인지 무씨인지 이게 정말 그래요. 제가 농사를 원래 저는 제가 교회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는 도시에 있었다가 제가 이제 시골로 잠깐 시골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한 반시골쯤 될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바로 IMF가 터졌어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그랬고 IMF 시간에 전도도 하고 돌아다니는 외에는 농사를 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 농사 지었던 게 무농사였어요. 그리고 열무하고 무를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열무신지 이게 무신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죠? 시간 지나니까 알더라고요. 열무씨 나오는 거하고 무씨 나오는 게 이제 싹이 처음에 나올 땐 비슷비슷한데 조금 크니까 이게 열무구나, 이게 무구나 금방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씨라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씨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갖고 있어요. 열무씨는 열무씨이고 무씨는 무씨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막상 전도를 하죠.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그 씨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씨를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열무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무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무에다가 우리가 막 그냥 거름을 주고 막 정성을 쏟고 그런다고 갑자기 그게 무가 돼요? 안 돼요. 열무는 열무일 뿐이고 무는 무일 뿐이에요. 근데 무는 우리가 좀 잘 관리해주고 좀 해주면 역시 무는 역시 무예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농사를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씨를 사놓긴 했는데 뿌리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가장 끝단에 있었는데 그 끝단을 권사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왜 찾아오신 거 아니? 몸이 좀 아프셔서 기도 좀 해줍시다 하고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 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심을 줄을 몰라갖고 사실은 어느 정도 깊이에 심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농사를 졌는데 제가 딱 한 가지 했어요. 뭐였냐면 무밭에 가서 맨날 가서 기도해 줬어요. 잘 자라라고. 정말 그랬는데 그 동네에서 우리 무가 제일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 했냐면,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저 사람은 무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왔다. 그래갖고 저한테 무를 사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무를 그 땅에다 심어놨는데 그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를 해서 기도를 먹고 그들이 자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지었던 게 뭐냐면 호박은 씨가 다르잖아요. 호박 농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호박 농사였는데
그것도 호박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제가 매일 오시는 분들은 매주마다 호박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론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에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씨가 난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만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요,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드러나게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월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어떻게 여길까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죄에 취약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정말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처음에는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씨앗이 점점 자라가면서 뭐가 나타나죠? 이게 열무인지 무인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 씨앗이 여러분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이 나에게 너무 낯선 일이라는 걸 알게 해요. 너무나 나에게 낯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이 죄를 짓는 일이 굉장히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낯설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짓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어떻게 안 져요? 저도 죄를 짓고 왔는데. 물론 죄를 여러분이 과거에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이 죄가 예를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면서도 그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지 뭐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세상 살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는 거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 선교사님이요, 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분은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분이 춤을 추기 시작했냐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춤을 추는 거였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이분이 원래 춤을 좋아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 같이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그 모든 것을 해소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마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별로 춤을 추고 싶지가 않아요. 춤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분이 춤을 어느 정도 할지 아주 잘 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렸다가 돈을 주고 춤추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춤을 안 추기 시작을 했어요. 왜? 마음속에 병이 사라지니까 춤출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내가 진짜 춤을 추고 싶은데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춤을 못 춘다. 목사이기 때문에 춤을 못 춘다.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춤을 못 춘다. 내가 무엇이 장로이기 때문에 춤을 못 춘다. 그런다면 그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심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 시작하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춤을 안 춰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한번 목사님 나보라고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것이 생각이 여러분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럼 죄 짓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낯선 일이래요. 과거에는 그 일이 익숙한 일인데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주일날 가서 회개하지 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왜? 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를 받을 만한 우린 그런 밭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돌짝밭도 있고 우리는 가시덤불도 있고 우리는 길가밭도 있고 우리는 옥토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밭이 어이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심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내 안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어이하든 간에. 그리고 그 씨는 나로 하여금 나를 죄로부터 아예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씨가. 분명히 씨앗은 있잖아요. 죽은 것 같이 작은 알갱이지만 그 씨앗이 떨어져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깊은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생수가 넘치기 시작하면 어떠한 밭이든 그 밭에서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런 거예요. 보라, 야, 얼마나 감탄스러운 일아닌가. 얼마나 놀라운 일아닌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그 생명의 씨앗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의 심으신 그 씨앗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씨앗은 뭡니까? 그 씨앗을 우리는 먼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을 잘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잘하는 존재가 또 있다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성경을 잘할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는 성경을 절절 깨요. 그런데 그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임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바람 같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험한 인생살이를 흔들리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목사님은 그러한 체험인데 저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인쳤어요. 그 여러분 안에는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이곳까지 이끈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바로 범죄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사실 예수님처럼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참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과거에 제가 접대 업무를 주로 했었어요. 제가 중간 관리자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하려면 늘 저는 그걸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또 이제 가서 또 접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너무 눈치 보고 너무 이렇게 엎드려서 막 그래야 되고 뭐 좀 이거 도와주십시오. 막 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뭐 이렇게 한잔 할 때도 있고 또 뭐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참 별의별 곳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저 안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려면 나는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가져봤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요. 내가 그만두면 그만두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간에 만났던 흔히 말해서 그 라인들, 흔히 말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집행권자라고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똑같이 나랑 같이 내게 기대하는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만나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직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외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면서 제가 다시 용기를 가졌어.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 회사에 중요 직책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흔히 말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히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을 놓고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보라라는 말하고 베푸신, 이 베푸신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 소망을 가지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뭔가 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보니까 미혹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혹. 9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딴 우리에게 펼치는 전략이 뭐냐면은 미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목사님 어떻게 죄를 우리가 피해가죠? 죄를 짓는 거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사회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원래 우리 집안이 원래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어디서 믿었냐? 제가 제일 믿은 것은, 저는 그 여름에 성경학교, 교회학교 같은 데 가서 믿기도 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믿게 된 것은 제가 미션 스쿨에 들어가면서였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들어갔는데, 제가 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그때 첫 해 처음으로 이 뺑뺑이라는 걸 돌렸어요. 중학교 배정을. 그때만 바로 우리 전까지는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제가 시험 봐서 들어갔으면 그 학교를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시험을 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 말하면 뺑뺑이라는 거 돌리고 들어갔더니 제가 배정받은 게 미션스쿨이었어요. 그 미션스쿨에 가서 3년 내내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예수 안 믿으려고 노력한 일이었어요. 참 재미있죠? 미션스쿨에 가서 예수 안 믿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있잖아요,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참 죄송한데, 목사님 설교를 채플마다 매주마다 들었거든요. 채플에 매주 수요일마다 채플을 했었어요. 채플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지만 그 채플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한 일은 맨날 잠자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 그냥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제가 가끔가다 한경직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박조준 목사님 주로 나오셨고, 좀 그래도 그 당시에 교계에 쟁쟁하다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한마디도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럴 정도로 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냐면, 갑자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인문계 학교를 가게 됐어요. 인문계 학교를 갔더니 맨날 하던, 그 미션스쿨에서 맨날 하던 것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교장 선생님이나 누가 와서 꼭 기도하고, 수업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척 섭섭한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주보를 갖다 줘야지만 출석 체크를 해줬어요. 그래야 점수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교회 가서든 간에 주보만 가져왔어요. 그냥 주보만 가져오기도 하고 또 출석도 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랬던 제가 그렇게 변화하면서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곳이에요.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뭐가 단점이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걸 이렇게 보면 모태신앙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어떻게 뭐 타협을 해.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요. 그리고 또 아마 우리 재원이도 그런 목사님이 된다면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말씀대로 잘 살던데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서 때 묻은 사람들은요 조금 달라요. 그래 죄를 좀 지을 수도 있어. 그게 참 어려워. 세상에 산다는 게, 그렇게 산다는 게.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해봤기 때문에 너무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오늘과 같은 구절과 말씀같이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라는 말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를 못해? 예수 믿으면 범죄를 못해? 이것이 뭐예요? 아니야. 범죄할 수도 있어 라는 미혹을 우리가 이 안에 스스로 품고 있는 거야. 우리 심사님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안 그러겠지만 지금 혹시 여러분 이 영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혹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성령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범죄 못하는 게 맞아요.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춤을 좋아하던 사람이 선교사기 됐기 때문에 춤을 못 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병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춤을 안 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죄를 범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과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있었는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내가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협,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미혹된다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살짝 바꿔요.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올려놓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떨어져 내면 천사들이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시편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갖고 약간 바꾼 거예요. 마치 저걸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져 라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지 않았으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해.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그로하여금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게 하는 거야. 말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글자 그대로 말씀되게 하는 거야. 범죄하지 못해? 그럼 어디 범죄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범죄하지 않아. 내가 하나가 아니라 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별로 착하지도 않은데 내가 착한 일을 먼저 행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할 틈을 없애기 위해서. 구제를 해요. 나 어려운데 구제해. 왜?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구제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10절, 12절 말씀 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는 사랑하긴 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형제를 많이 낳으면요, 형제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나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누군가를, 만일에 둘 중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둘 중에, 만일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씨를 선택했더라고요. 이건희가 맞나? 지금 이름도 잊어먹었네. 이용철 씨 회장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이건희 씨 맞죠? 예. 이건희 씨 아들이 저기고 지금 이재용 씨고. 예. 사실은 이병철 씨 아들 중에 아들이 많아요. 근데 셋째 아들을 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할 때, 하나님이 선택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아벨을 선택해요. 가인을 선택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분명한데 다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전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려지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외려 어려움이 겪으면 겪을수록 더 튀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모르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요즘 배우잖아요. 요즘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 나눌 때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는데 어때요? 어려운 일 당하면 좀, 내가 왜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왜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굳이, 물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듯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 범죄하지 못해요. 왜? 근데 왜 목사님, 저는 지금 현실사고 왜 저는 왜 이렇게 교회 나올 때마다 찝찝하고 좀 약간 죄송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안다면 있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험을 했다면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나로 하여금 정말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삶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하게 해요. 비록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짝밭이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옥토가 돼요. 가시밭길이라도 가시덤불이라도 그것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태워지면 뭐가 돼요? 옥토가 돼요. 길가밭도 성령의 그 생수가 임하면 옥토가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라는 마음 갖지 말자 이거예요. 왜? 말씀이 그랬으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씨앗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열무신지 모르고 그냥 씨앗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자라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근데 이것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뭐가 돼요?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글자 그대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부터 났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씨앗을 품은 영화로운 존재라는 걸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앗을 품은 자로서 그 마음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바람으로 얼었던 것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지저분한 것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메말랐던 것 성령의 생수로 옥토가 되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박수 치면 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에게 보내랬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에게 보내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보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도라 부르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씨앗이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혹당하고 우리는 그 미혹함을 통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아버지 죄에 취약한 것이 아버지 성도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착각했던
그러한 나의 그 모습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는 능력의 사람들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밭이 아직도 길가밭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내 심령이 아직도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좌지우지되는 가시밭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불러 임하셔서 내 모든 죄의 속성들을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꽁꽁 얼어붙어서 복음 앞에서 꽁꽁 얼어붙어서 아직도 차갑다고 한다면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러져서 원래 이 복된 하나님의 복된 옥토로서 거듭나서 아버지 주님이 뿌리신 씨앗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 기도 없이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기름 부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내게 살아계신 주님, 말씀으로 머리로만 내 피로 해서 살아있는 주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게 영원히 나의 삶을 이끌어가실 그분으로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혹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버지 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지 앉아마다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마비된 것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경의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진짜오 있습니까? 주님 그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아버지 내가 그들을 품고 넘어가는 큰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 아니면 그들이 아버지 떠나든 어이하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온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큰 그릇 되게 하시고 큰 비전 주시고 큰 환상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능히 승리하며 아버지 그들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도 내 영혼을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또 이렇게 그 삶 가운데 애쓰고 애쓴 가운데 또 아버지 그의 일터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린 가운데 이와 같이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감사할 수 있음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또 감사를 먼저 드리는 귀한 손길 손길마다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몽고와 네팔에 있는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소외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에 놀라운 손길이 베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건축작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장막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일터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옥토를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천을 먹이고 만을 먹이는 아버지 영양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놀라운 일꾼들이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 일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교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